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겟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첫 번째 편지가 읽고 난 이후에 다시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렇게 2, 3개월이 지나서 또 다시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추측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추측인데, 첫 번째 편지가 보내어졌을 때 그 편지를 받아 읽어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편지가 왔으니까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답을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가 어떠한 상태인지 상황인지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의 첫 마디, 첫 시작은 인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이지요. 오늘 본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맨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아노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던 실라가 실로아노죠. 이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 개인이 작성한 편지이지만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것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편지의 성격이 단순히 바울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편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지만 제 안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저 한 줄, 한 구절일지라도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 두 번째 편지의 첫 마디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한 개인이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신이 보낸 편지 안에다가 그 많은 것들을 담고 포함시켜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보내진 이 편지이지만 이 편지는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또 더 넓게 보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 속에는 2000년 전 그때의 상황은 우리와는 나라도 다르잖아요. 나라도 다르고 그때 당시에 나라가 다르니까 삶의 모습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 그것도 세월이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와의 다름이 있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서 기록하듯 우리는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그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겨 드십시오. 저는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는 부담감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에 대한 감격이 훨씬 큽니다. 만약 이보다 그 앞서 전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라는 부담이 더 큰다면 저는 머리 다 빠질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 감동을,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감동의 마음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이제 전하게 되는데, 언어라는 수단을 이렇게 사용해서 전하다 보면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또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참여한 각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숨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하고 곧장 요리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숙성의 시간, 어느 정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숙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반죽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시간, 그냥 보관되어져 있는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기포가 생기기도 하고 막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만들기에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 재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변화는 별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커다란 부분까지 세세하게 만지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님은 변화시켜 가는 곳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공급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을 누리는 어떤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나는 찬양할 때 은혜가 많이 돼요. 찬양의 어떤 은혜의 루트를 찾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의 루트를 찾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길 텐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절로 편지가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는 이 새 편지의 시작에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무리와 시작에 있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되고 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혹은 잘남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무던히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허탈한 삶, 후회된 삶, 헛된 삶을 이야기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후회되거나 헛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녀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품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선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편안한 것 같지만 내일은 어떤 문제로 고심할지도 모릅니다.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급박하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상황들, 삶의 모습들, 삶의 여건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폭풍 속에 요동치는 돛담배와 같을 것입니다. 표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강의 마음들이
이러한 요동치는 마음을 더 이상 그곳에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막 요동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평강으로 유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 또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 마음으로 평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평강의 마음 베푸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잠겨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강을 노래하며 오늘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인생의 해질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웃음 짓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근심 짓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평안 속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평강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단하고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024년 이제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가 다시금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반죽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